4월 30일 5분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절박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모세를 향해서는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말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될 거라고,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뒤쫓아 들어오겠지만 그곳에서 숨을 당할 것이라고, 그 물에 다 빠져 죽고 난 후에야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참 괴로웠고 그 결국은 참혹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앞서서 인도했던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진영 뒤쪽으로 옮겨가죠. 진영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옮겨가자 저쪽 애굽의 진영은 흑암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이 밝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밝았다는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같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밝은 빛이 되고 또 애굽 진영에는 흑암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방식이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를, 그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죠. 병거의 바퀴를 부서뜨리시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굽 사람을 치시는도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싸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2번 반복되는 흥미로운 구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이 벽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애굽 군대를 뒤엎습니다.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벽이 되었는데 애굽의 군대에게는 벼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의 보호를 받았고 애굽의 군대는 물벼락을 맞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구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는지,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한 것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적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에게만 어려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펼쳐졌을 때 바로와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똑똑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변하고 수없이 번복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변하고 또 번복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았지만 또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 믿음은 어떻게 번복될 것인지 우리가 향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실은 누구든 믿음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는 것은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번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 기억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